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자로 세웁니다. 너는 이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이 이제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꽤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래요. 기드온이 꽤 힘들어서 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다 각자 자기 처소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인을 들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가 좀 많던지 아니면 병사 수가 많던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당연히 더 그랬겠고요. 우리 한국 전쟁 치를 때도 그 중공군이 썼던 그 전술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인해 전술. 그거는 보니까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인해 전술은 조금 이제 개념이 이제 다릅니다만 어쨌든 많은 수. 예. 우리는 잘못 알면 이렇게 많은 수로 이렇게 다 죽어도 또 계속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질려서 무슨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인해 전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념은 좀 틀려요. 어쨌든 손실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키는 게 그게 이제 인해 전술입니다. 어쨌든 사람 수가 많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미 규모가 사실 열세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병력들을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돌려보낼 수 있나요? 무슨 기발한 작전이 있다라는 걸 알면 돌려보낼 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있다라면 그러면 모인 병사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모인 병사들을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낼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보면 다 인생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인생 길에서, 인생의 삶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모으는 싸움을 합니다. 인맥 쌓기, 이런 거 능력 중에 능력 아닙니까? 인맥을 많이 쌓는 거. 그래서 한간에는 그러죠. 아유, 그 친구는 왕발이야, 그러죠. 예. 하여튼 곳곳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데 나쁘게 꼭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많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가 전혀 갖춰진 게 없으면 우리 불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병원 같은 데도 찾아가면 우리가 급해서 찾아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도 허비하고 고생도 하고 좀 안 해도 될 검사들도 다 하다가 별로 이렇게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남는 것 없고 이럴 때쯤 누가 이렇게 병원에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잠깐 좀 물어보고 안내를 받고 아니면 기다리더라도 조금 이렇게 덕을 좀 볼 수는 있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한번 고생하고 나면 사업하고 또 정치하고 그러는 사람들 다 인맥은 중요합니다.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뭐 이렇게 사람부터 모으는 일부터 열심히 하냐, 사람 좀 줄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좀 시작하는데 이만큼의 물질은 좀 있어야 뭐래도 좀 시작할 것 같아서 모읍니다. 준비합니다. 그만큼이 안 모이면 아직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만큼은 좀 모았다라고 생각하고 뭘 좀 그때는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 줘요. 무슨 하나님 일하겠다고 시작해 놓고선 넌 뭐 그렇게 물질을 그렇게 따지냐? 그거 좀 내려놔라. 그래야 하나님도 일하실 거 아니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았던 물질을 딴 데 주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비우고 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죠.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은 직후입니다.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 동방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롯셈 근방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 또 이 동방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간이 부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 전에는 어땠어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짜는 틀 속에서 조그만한 식량 까서 연명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사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틀에서 나오게 하고 약속 주시고 징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제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전령들을 보내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눌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편들어 주신다니까 이제 한번 싸울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모여와야 돼요. 모여야 이제 한판 붙을 수 있어요. 그럼 기드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전령 보내놓고 기도를 했겠죠, 그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싸울 만한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와요. 50명, 100명.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뭘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소식을 전할 때 이제 대규모 병력들이 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 쑥대밭이 되니까 우리 어떻게든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뭐 전령들을 보냈겠습니다만 그게 설득력 있게 먹힌다라는 장담을 누가 해요? 그런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제 업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의 장수로 나를 세우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2,000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기드온 보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만족했을까요? 32,000이? 조금 더 모여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이 정도로는 기쁘기는 하는데 모인 것 자체가, 근데 더 모이기를 기다리죠. 저쪽이 13만 5천인데 우리가 3만 2천 모여가지고 되겠어요? 하여튼 한 20만쯤은 모여야 되잖아요. 지금 조금 더 하면 한 4분의 1쯤 모일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있게 좀 독려하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면 이것보다 배는 더, 거기서 또 한 배 정도는 더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지금 기대감이 업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게 모았는데 기드온이 두렵고 떠는 자를 추려서 돌려보내라. 꼭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뚝 잘라서 돌려보낸 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보니까 22,000명을 뚝 잘라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거긴 두렵고 떠는 자들이 있다. 이 전쟁은 두렵고 떠는 자들이랑 같이 못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니까 썰물 빠지듯이 이렇게 빈 공간이 확 비죠. 반 이상을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아서 내가 이제 물가로 좀 데리고 갈 테니까 물가에 데려가서 내가 이들하고는 내가 같이 갈 거고 이들하고는 내가 같이 못한다. 내가 정해줄 테니까 일단 물가로 다 데리고 가라 그래요.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던지 기드온에게 사람을 딱 추리게 하셨는데 300명만 추리고는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이 명령을 그냥 그렇게 쉽게 예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오케이, 제가 바로 가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일입니까 이게? 기도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 많은 병사가 필요해요. 현재로도 부족해요.
지금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생각에는 20만, 30만도 지금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더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는 말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건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모을 때 돌려보낼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좀 사람들을 모집해보고 내 보관에 그 중에서 좀 추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을 모을 때. 근데 기드온은 지금 사람들을 모을 때 추려서 보낼 사람 보내고 남길 사람 남기고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모여져야 돼요. 계속. 더 모여져야 돼요. 보낼 생각은 더더욱 해본 적도 없고요. 추리신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추리셨어요. 거기 물을 개가 핥듯이 막 핥아먹은 사람이 보니까 한 300명 있는데 걔네들 남기고 여기는 다 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근데 기드온이 보니까 그쪽에 훨씬 싸움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물 떠먹은 애들보다. 그럼 어떻게 보내요? 자기 눈에 보이는데. 아니, 여기를 남기셔야지. 하나님도 볼 줄 아는 분이시면. 안 그래요? 여기 300명은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쪽에 약간 약해 보이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뚝 잘라서 이쪽을 보내라는 거죠.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은 다른 사람 다 보내고 난 300명. 이 300명이 이게 무슨 뭐 용기가 막 충만해서 처음에는 내가 싸울 힘이 없는데 사람들 다 보내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싸울 힘이 막 솟습니다. 이러는 300명이에요? 안 그래요. 다 빠져나가면 이들이 전부 다 주변을 살펴요.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자고 얘기하겠지? 추려놓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우리 보러 지금 이 숫자 가지고 싸우자고 지금 저러는 건가? 이러죠. 이 사기가 저하돼서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오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모으는데 열중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려서 보내고 있는데 저쪽 골짜기 쪽에서는 함성 소리가 엄청 커요. 와 하는데 그런 소리 막 건네 들어오죠. 보내라 그래서 보내서 우리를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가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싸울 마음이 있어서 이게 이제 믿음이 이만큼 커졌을 때 막 전령 보내서 사람을 모았어요. 모은 게 뭐 잘못이에요? 모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작정이었으면 처음부터 너 그렇게 모으지 마라. 내가 함께하는 싸움이니까 너는 모을 필요 없이 그냥 나 하나만 믿고 가자. 뭘 그렇게 전령을 보내고 그러냐.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셨어야죠. 막거나 너 그런 필요 없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죠. 모을 때 열심히 모으고 가슴 졸이고 오늘은 한 100명쯤 오고 내일은 50명 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많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막 그러는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기드온이 막 보내고 있었는데 그럴 땐 아무 사인 없다가 다 모였더니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용사라고 세우고 시작을 했으면 그럼 이렇게 하는 일을 좀
일을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너 잘 모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냐? 네가 이제 용사로 이제 서갈 준비가 많이 됐구나. 간이 이제 하나님 믿어서 많이 부었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뭐 싸우라는 말 꺼내지도 마시지 그랬어요.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그가 겪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 이길 것 같다는 믿음이 충만해서 돌려보낸 것만은 아닐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가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 안에서 떨쳐버리고 다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까?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300명,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이것이 옳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300명을 보면서 이게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점점 줄어가는 이 때를 보면서 두렵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속에서는요, 이 300명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300명이 하나님이 택한 300명이고 이들과 함께하는 300명이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면 그러면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자신의 계산법은 숫자를 모으는 계산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 계산법,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을 보면서 이게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렇게 돌려보낼 때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알죠. 조마조마해하는 기드온을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키세요? 왜 돌려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냥 사람 숫자 의존해서 전쟁 치르고 사람의 힘 빌려서 전쟁에 임해서 거기서 이긴 승리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사람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해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기드온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수로도, 아니 하나님 혼자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완전하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온전하죠. 기드온은 남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냐면 그 두려움이 나중엔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300명만 보고 두려워했었던 그 두려움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는 그러면 보자,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어. 그리고 전쟁은 하라고 시켰어. 그리고 미디안은 너희 손에 붙인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숫자가 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20만, 30만의 그 숫자만큼으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앞장서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기드온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아무리 이렇게 커져도요, 딱 결정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예.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부풀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결정하는 순간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돌려보낼 수 있도록 큰 확신을 주세요. 돌려보내는 믿음을 기드온이 갖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자기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승리 계산법을 받아들이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결정할 수 없을 때 결정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쟁은 병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복을 주시죠. 기드온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고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 할 때 기드온 이름 바꿔주셨죠.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그 부족 속에서 새로운 리더자로 서게 했어요. 이름을 바꿔줬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룹바알, 바알과 다툰 자, 바알을 대적한 자예요. 그쯤 되면 벌써 이미지가 확 그려지지 않으세요? 예? 장수로 쓰려면 벌써 그 정도의 이름을 하나 딱 붙여놓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이름을 얻게 했죠. 이런 싸움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기드온은 이게 이제 기드온이 왜 큰 장수냐 하면 많이 모아서 모은 것 가지고 나가서 싸운 싸움에서 이겼대요. 그런 장수가 한 사람 있어요. 모았는데 여기서 두렵고 떨고 있는 애들 다 집으로 가. 거기 2만 명쯤 다 가라. 나는 두렵고 떠는 자들하고는 같이 전쟁 안 한다. 그리고 돌려보냈대. 그리고 또 물가로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갑자기 또 추리더래. 그리고 다 돌려보냈대. 그리고 적은 숫자 가지고 싸워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더 큰 장수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겠어요? 돌려보내고 이긴 자가 큰 장수로 각인되겠죠. 하나님 지금 기드온을 그렇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냥 평범한 그냥 장수가 아니라 이게 보통으로는 꺾일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늘 모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우리 다 숫자에 연연합니다. 우린 숫자를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모으는 게 잘못인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으는 게 나빠요? 아니, 모으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출중하셔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좀 더 모아야 된다.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모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전 집사님 사무실에서 처음 모였을 때 안 보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야, 시작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맨 땅에 헤딩하는 목사들도 많다던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감사는 감사고, 감사는 감사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막 만족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도 바랄 것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바라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또 이쪽으로 와서 모여지고 그러면 또 감사하죠. 그런데 또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빠져나갈 땐 또 왜 빠져나가나? 근데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붙잡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준비한 것들 줄이라 그러고 많다. 또 왜 그렇게 그거에 아둥바둥하냐? 너 이쯤이면 그냥 하나님 믿고 시작을 해봐. 그러면 우리는 안 되죠. 아니, 여기서 시작을 하면 망하죠. 남들은 이만한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면 망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을 따르면서 네가 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너희는 모으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요.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놓으라는 거예요. 놓고 300명, 물가에서 막 물을 개처럼 막 핥아먹던 사람들, 그런 300명 데리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쯤으로 내려오면 한 3가정쯤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어느 시간대에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고 어떤 환경에 처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빼나가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어쩔 때는 인도하시다가 어쩔 때는 선하지 않은 길로 했다가, 얘가 좀 잘하니까 선한 길로 인도했다가, 어이 요놈 봐라 요즘 되게 고약하게 구네, 그러면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했다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봐요. 자녀를 내가 좀 고생을 좀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그게 최선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게 최선이에요. 이때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 자녀한테. 내가 옆에서 붙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를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안 해서 내가 얘를 괴롭히고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붙여주시면 붙여주신 게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줄이시면 줄이시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로 대변되고 있는 모든 물량에 젖어 살고 우리가 그걸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으로 힘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줄여라, 놔둬라, 빼라, 너 힘 빼라, 너 가지고 있던 것에서 좀 내놔라, 너 나눠줘라, 너 그냥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필요로 하고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사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승리 얘기하면 우리는 아유, 하나님, 뭐 있을 때 승리는 뭐 말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있는 거 다 빼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야, 승리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면서 나아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해서 만들어낼 만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만지고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덜컥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냐고 막 조마조마해요. 손해를 봤대요. 어떻게 하냐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 일이 당연히 생겼는데 안 떨어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어떤 장수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다라고 그랬죠? 보내고 승리한 사람, 그죠? 여룻바알은 이미 붙어졌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여룻바알에서도 벌써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는데 안 죽었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줬잖아요. 걔는 다 돌려보내주고 이겼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세요. 빼고 줄이고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랬더니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뭐 보란듯한 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웃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막 물량으로 건강으로 무슨 뭐 학위로 그냥 주변에 막 엄치나 막 이런 사람들로 그냥 막 우리를 쪼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섬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늘 세상이 두려워요. 늘 남 탓만 해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아세라상 찍었죠. 그랬더니 7장 넘어와서 13만 5천이 몰려왔잖아요. 연합군으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함께 살고 있던 부족 사람들이, 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세라상은 찍어? 왜 찍어서?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13만 5천이 몰려오잖아. 그러니까 왜 그딴 짓을 해?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네가 그딴 짓 하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용사는 이름만 붙여주면 용사예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용사가 돼요? 큰 용사가 돼요? 지가 지 입으로 하나님이 나 큰 용사라고 불렀어, 지금부터 나 용사로 불러, 그러면 그가 용사가 돼요? 싸운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용사를 만드시려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큰 용사를 만들려면 300명쯤 몰려와서는 큰 용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쪽 동방 연합군 중에 칼 잘 쓰고 힘 좋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애들 다 끌어 모아서 승리를 하게 하시면 기드온이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긴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되는 것으로 힘을 모아 이기면 그것으로 자기 영광 삼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장 잘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장 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엄청 돌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